저희는 계속해서 사순절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암송해 가는 그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고난주간 전까지는 제자로서의 삶들, 제자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산상수훈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나가고요. 팔복 말씀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그것을 이제 보강하고 보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주셨던 비유, 오늘 동훈자매님 읽어주신 그 집을 짓는 자의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하거나 듣고자 할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단어나 비유나 어떤 스토리가 전체 어느 맥락 속에서 얘기되어지는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 맥락 안에서 그 본문이나 문장이나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이냐라는 것은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혹은 제자 공동체 혹은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떠나시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두고 가시는 제자 공동체 앞에 분명히 어려움들과 유혹이 놓일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유혹 앞에 놓여 있는 제자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라는 부탁 혹은 경고 혹은 조언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이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최종 명령, 내 말을 지키고 행해라 라는 것으로 가기 전에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제자 공동체 앞에 놓여질 그런 유혹이나 현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봐라라고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저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봐서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말이 아니라 열매를 봐라?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걸 얼마나 실천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말만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가를 분별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본문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를 봐라, 말이 아니고 열매를 봐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컨펌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네랑 상관이 없다. 나는 니네가 내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라고 말할 때 그 열매라는 것이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행하냐 아니냐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거짓 선지자들로 얘기되어지는 사람들도 병을 고쳤단 말입니다.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제자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열매가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준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기준이다. 행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자로서 어떤 일을 열심히 습관에 따라서 해오던 대로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뭘까?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얘기했던 컨텐트, 주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꺼내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하에 오늘 이 비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비유 얘기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 비유 얘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화해낼 때 우리는 그냥 읽어보면 그런 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아니냐,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결국은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천이 문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얘기를 모두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은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서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비유를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비유가 서 있는 맥락을 말씀드렸죠. 행함이나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락 속에 이 비유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맥락 속에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맥락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속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사람 누구도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집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재밌죠? 집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나 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안 지었고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면 이 분별은 쉬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분별하기 어렵냐면 두 사람 다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따르든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요.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공부시키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뭐 알아서 잘 자라겠지 그냥 믿고 맡기거나 어쨌든 간에 부모로서 뭐를 할 때
음.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열심히 간섭하거나 어느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계속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아침밥도 지어줘야 되고, 점심밥도 준비해줘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하고 밥하고 모든 걸 준비해주는 사이에 애들이랑 몇 번 더 싸울 거냐 아니냐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싸우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아침에 묵상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암송을 하시든 안 하시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죠. 두 사람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땅도 파고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얻고 그러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집을 짓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 비유 속 두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집을 짓는 가정 가운데서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그들의 집이 어떤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지를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를 깊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놓을 수도 있는데 어디 위에 놓느냐라는 것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어떤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자기의 집이 어떤 기초 위에 놓아야 되는지 보십시다. 반석을 깎아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냥 울퉁불퉁한 돌 위에다 지으려면 그 반석을 깎아내서 평평하게 해서 그렇죠? 그것 위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느라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보다 화려하고 인정받는 시간들, 칭찬을 들을 확률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설계도와 똑같은 종류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땅 파느라 애를 쓰느라 시간들과 돈을 허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금세 집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둘을 보면서 누구를 칭찬할까요? 누구를 더 인정할까요? 자, 그런 일이 점점점 벌어지면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 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선택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초 위에 짓느냐라는 그 기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기초를 깎아내고 그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은 헛수고요, 무리한 집착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 투자하는 것,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애써서 하는 것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박수치는 문화가 정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초에 투자한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묵상하는 묵상의 구절들, 특별히 지난 한 주 반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제자 공동체는 이래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던 구절들 하나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 이런 것을 내 삶에 익숙한 것으로 만들고 사는 일은 마치 반석을 깎아내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익숙하거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런 면에서 주류가 된 적이 없고 주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로 사는 길은 한 번도 다수나 주류가 된 적이 없는 좁은 길이고 드문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기초를 깎아내고 기초를 쌓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헛수고 같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무리한 집착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여기서 그 다음 얘기를 해나갑니다. 두 집을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집을 완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비유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직장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억울하게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컨플릭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오해를 받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어쩌면 우리에게 커다랗게 공적으로 닥쳐온 그런 창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느끼는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비창수 바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과 역경 혹은 고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면 최소한 닥쳤을 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면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그것을 잘 피했다라고 간증하거나 그것이 복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비유 속에서 보면 비, 창수, 바람은 이런 생각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유 속에 비와 창수와 바람은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경, 고난, 어려움이 오히려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집을 세웠는지 아닌지, 너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비추어주는 빛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누구나 다 보이지 않는 기초에다가 투자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기초에 대한 투자가 정말 정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게 되면 내가 정말 기초가 든든한가 아닌가, 내가 지금 쌓아놓은 그 기초가 나를 지켜주는가 아닌가가 판별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인받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격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의 정반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쳤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들을 깊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돌아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결론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주님께서 자신의 산상수훈의 얘기를 이 비유를 가지고 맺으려고 하는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이 얘기로 이 비유로 산상수훈을 끝내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실까요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게 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이 심한 유혹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으니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고 미리 주의를 주고 이런 유혹이 닥칠 거야,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야를 미리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계신 거죠. 그것을 왜 알려주십니까? 그걸 알고서 갈 때에 니네가 너무 놀라지 마라, 니네가 너무 당황하지 마라, 니네가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결국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쉽게 내리는 결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순종해야지, 기초를 닦는 일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해야지,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하나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이전까지 그러지 못했으니까 오늘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다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우리를 어떻게든 격려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절박한 마음들을 먼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어리딩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결코 다수의 길이 아니에요.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 자신의 본성이 그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삶들을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유혹받는 게 당연하다.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지난 한 주 너네가 흔들렸니? 또 실패했니? 또 속상하니?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 괜찮아. 알고 있었어. 그게 정상이야. 제가 예전에 보스턴 와서 초창기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다가 병원을 못 가가지고 제 당뇨 수치가 어떤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병원에 오래간만에 주치의를 정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검사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주인가 있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증상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증상이 뭐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분이 너무 반갑고 좋은 목소리로 목사님 증상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 목소리 가끔 생각해요. 증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실패했다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두렵고 또 그런 니네 증상이라고. 괜찮다고. 괜찮다.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지 말고 빨리 낙심하지 말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오늘 얘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속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집을 짓고 있으니까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또 혹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축복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과정도, 동기도 무시하고 결과와 성취를 위해 달려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속지 말자는 겁니다. 그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과와 성취를 통한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는 것을 늘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반석을 깨는 기초를 놓아야 되는 일인 것처럼 더디 가는 듯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애를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디 가는 듯하고 힘이 드는 듯하고 너만 애를 쓰는 듯해 보여도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 길을 절대 양보하지 말고 가. 더 많이 경쟁보다는 사랑하고 더 깊게 내 아이들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고 그리고 네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보는 일을 더디 가고 드물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가는 길이니까 양보하지 말고 가. 양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중간중간 우리에게 던져지는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판단해 주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결국은 끝이 있어. 지금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더디 가는 것이 헛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그 헛수고 같이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결국 지금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너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처럼 결국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심판받을 날이 있어. 끝이 있어. 그러니 숨을 고르고 조금 쉬었다 가더라도 잊지 마. 포기하지 말고 가야 돼.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그냥 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숨이 가쁘시면 그냥 멈춰서 크게 숨을 내쉬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갈 필요 없어요. 너무 멋진 사람이 되실 필요 없어요. 대단한 성공을 주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그걸 기다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는 여러분들의 걸음,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소리를 찾으십시오. 다만 멈추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 양보하지 마, 포기하지 마.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암송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시는 것에 서십시오. 양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시고 환영하실 그날까지 같이 어깨를 치고 더디지만 천천히지만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비교되고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무언가 괜찮아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도 이상을 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숨막히거나 그것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가도 더디 가도 이 길을 지키고 속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어깨를 걸고 때로는 같이 기다리며 같이 격려하며 주님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시간까지 같이 걸어가는 디딤돌 형제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